오늘은 성경의 기초 시리즈 말씀 제4과 성령님에 관한 교리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빈번하게 오해하는 교리가 바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비이성적인 이상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감정적인 자극을 주는 기운이나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분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 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는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함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십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완벽하게 지지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이면 남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아버지와 말씀, 여기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참고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모두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신 것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11장 5절과 7절에서도 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며 우리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을 하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심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형태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영향력이나 감정쯤으로 여기는 것은 큰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실 수도 있으며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의 대상이 되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과 합당한 교제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안에 거하십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몸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성령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의 구절들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신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Holy Ghost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님은 Holy Spirit이라고 해서 성령님이라고 불리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위로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불리고 있고, 사도행전 5장 9절에서는 주의 영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욥기서 3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령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아 영적으로 출생할 때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위로하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장 26절, 16절, 7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님께서는 꾸짖으시는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봉인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중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에베소서 3장 16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여기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되는 그분의 인격이 9가지 열매로 드러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좀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술 취함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정반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술에 취하면
술이 통제를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성령님 안에 살고 있지만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16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은 성령님을 온전히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았다면 아직 받지 못한 성령님의 또 다른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순전히 여러분에게 달린 이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 과를 다시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교리입니다. 또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여러분이 속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인간의 감정과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현상에 기초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방언과 기적을 행한다는 주장들은 모두 비성경적인 것이며 거짓에 불과할 뿐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드립니다. 그러한 거짓 주장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4과 성령에 관한 교리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제5과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한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